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을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 해의 마지막 또 새로운 해의 첫 시간들을 함께 아름다운 예배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행복하고 기쁘시죠?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 없으시죠? 소리가 작아지는 게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성탄 그리고 송구영 신의 예배가 또 함께 모이는 의미가 점점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 송구영신 이러면 거의 밤을 새고 놀고 그렇죠. 교회에서 막. 그런데 요즘에는 한 번 모이기도 참 힘든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또 이 시간 함께하는 기쁨으로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맞으시죠? 이거 밤이 늦어서 그런가 다들 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역시 복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목소리가 한 3배는 커진 것 같아요. 처음에 인사 때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잠깐 제가 1년을 넘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 믿음의 고백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신지 아닌지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오늘은 PPT에서 빼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까요?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올 한 해가 믿음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1년이 막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이 지나가는 게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좀 아쉽고 슬프고 뭔가 좀 아련한 느낌이 드세요? 자, 지나간다, 끝난다 라는 말을 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감정들이 좀 새록새록 올라오죠. 아쉽다. 뭔가 내가 마무리 짓지 못한 일 때문에 아쉽기도 하고, 또 끝내지 못한 일 때문에 좀 섭섭하기도 하고, 올 한 해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좀 찝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기대감을 주기도 합니다. 또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기로 작정하셨군요, 다들. 그것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다이어리나 수첩을 탁 삽니다. 우리나라만큼 다이어리가 많이 팔리는 나라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매월 내가 해야 할 일, 목표들 이러한 것들을 적습니다. 또 흔히 남자분들은 이런 계획들을 세우죠. 야,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지. 올해는 술을 끊어야지.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계획들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는 그 사람이 마음먹은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제가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만나는 우리 권사님들 항상 낮에 가면 어디로 신방을 가야 되냐면 밭으로 신방을 가야 돼요. 집에 안 계셔요. 혹시 내년에는 뭘 심을까? 이런 거 혹시 계획하시나요? 아니면 내년에도 보면 동네에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년에 어떤 운동을 할까? 무엇을 할까?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십니까? 이런 삶의 계획들도 많이들 세우지만 우리가 또 신앙의 계획들도 많이 세우죠. 여러분들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야, 내년에는 꼭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어봐야겠다. 예전에는 성경이 일독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뭐 매일 읽어야 될 장들을 막 표시해 놓은 성경들이 많이 팔렸어요. 저 청년 때만 해도. 근데 요새는 엄청나졌어요. 삼독 성경이라는 게 나왔대요. 그 성경의 날짜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읽으면 1년에 3번을 읽는데요. 여러분들 1독, 3독 한번 골라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결단하기가 좀 힘이 드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분들은 새해가 되면 야, 근데 올해는 새벽 예배를 맨날은 못 나가도 월삭은 꼭 나가야지 라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딴 날은 몰라도 내가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가야겠다. 어떤 분들은 또 1000번제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많은 기도의 시간, 봉사의 시간, 내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잘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으로 드릴까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들이 말 그대로 계획으로만 끝나버리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갔어요. 갔는데 뭘 도대체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뭘 하지 맨날 고민만 하고 막 연습장에다 끄적끄적거리고 맨날 그러고 한 3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에 있는 짜장면집에 갔대요. 짜장면이 갑자기 먹고 싶어서. 갖고 짜장면 하나만 주세요 이러고 딱 앉아갖고 벽을 딱 보는데 갑자기 머리를 탁 때리는 글귀가 거기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였습니다. 거기에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짜장면을 5분 만에 먹고 뛰쳐나와서 그날부터 교회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청소의 범위가 넓어져 갔어요. 교회 주변, 그다음에 마을, 골목길, 근처에 있는 학교까지 계속. 그 학교 보니까 큰 쓰레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청소하기로 했으니까.
사람들이 막 연탄재도 갖다 버리고 담배꽁초도 갖다 버리고 막 굉장히 막 쌓여 있는 데였어요. 그거를 한 달을 걸려서 치웠다 그래요. 저희 처음엔 혼자 시작을 했는데 나중 되니까 이제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와서 막 다 도와주더래요. 그거 정말 깨끗해졌어요. 그 어떤 권사님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우리 여기다 꽃을 심어요. 꽃을 막 심었어요. 꽃을 심으니까 더 이상 누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집사님, 권사님들과 하루에 2바퀴씩 학교 돌면서 쓰레기를 줬었대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예요? 중국집. 벽에 붙어있는 어쩌면 아무도 보지도 않을, 어쩌면 보고도 그냥 지나쳤을 법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항상 누워서 방 청소해야지, 방 정리해야지, 책상 정리해야지 마음을 먹으면 뭘 합니까? 내가 일어나서 내 손과 발을 올려서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해야 방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이렇게 생각과 말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삶의 계획들도 그렇고 그냥 단순히 우리는 말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마음, 그것으로만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혹시 채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공부했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서울대 갔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고 우리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사업을 했으면 다 아마 삼성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말하고 계획하는 것의 98%는 우리는 어떤 손과 발도 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과 생각으로만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21절부터 27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이 7장 끝장까지 나와요. 마태복음을 쓴 이 저자는 굉장히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그 긴 여정을 쭉 일직선상으로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하냐 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했던 가르침들을 한데 왕창 모아가지고 5장에서 7장에다 그냥 싹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해서 했던 기적과 이적들을 8장부터 10장까지 쭉 해갖고 모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모음집, 말씀 모음집 이렇게 마태복음은 나누어집니다. 오늘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다 이래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본문이 5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사실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입에다가 주를 달고 살아요. 주주주주주주주. 그런데 이렇게 입에다가 주주주주만 달고 살아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병자도 고칩니다. 많은 일들을 해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볼 때 놀래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야? 놀라운 사람 아니야? 점점 그 어깨가 막 올라가죠. 점점 자기 자랑할 게 많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바울의 사역까지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역들을 계속 방해합니다. 또한 파송되는 사도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베드로는 왜 안해하고 다니느냐, 베드로는 왜 그러냐, 베드로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냐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인데 니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구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 이름으로, 야,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놀라운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 입에서 예수님 소리가 안 나간 적이 없는데 나를 몰라요? 몰라. 그리고 모르는 것을 넘어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뭔가 예수님께서 딱 규정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예로 예수님이 설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하반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2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자, 그럼 두 번째 부류에 나오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니, 그럼 첫 번째 사람들은 주여 주여 맨날 기도하고 맨날 말하고 예수님 입에 달고 살고 막 능력도 나타내는 사람들인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게 뭐야? 말씀대로 사는 게 뭔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차이가 날까? 어떤 차이일까? 산상수훈에서는 명백하게 하나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5장부터 7장 마지막까지가 산상수훈의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수가 어디 나오냐 하면 바로 7장에 나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서의 본 뜻이다. 네, 맞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9절 7장 12절을 마태복음의 황금률이라고 말해요. 황금률. 황금과 같이 귀중한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황금률. 이 황금률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에 동등한 황금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 7장 12절처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라는 적극적인 황금률은 여기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스 철학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아라.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공자도 말했죠. 역지사지에서 네가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권하지도 말아라.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똑같이 대접해줘라. 네가 사랑받고 싶은 대로 똑같이 사랑해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 종교의 황금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황금률은 뭐냐 하면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 사랑하라, 존중해라, 존경해라. 그럼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도 너를 대접하고 사랑하고 존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국 누가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까? 네가 먼저 해라라는 얘기.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성경이 이렇게 막 두껍게 우리가 1독, 2독, 1독도 부담스럽고 올해는 그냥 신약만 한번 읽어볼까요? 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성경이지만 이것들을 짜내면 뭐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을 또 짜고 짜면 뭐가 나와요?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쌓는 삶의 모든 기초는 바로 여기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쌓아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아무리 입으로 말해봐야 그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모교에 전설적인 커플 형 누나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추운 겨울날 교회 계단 앞에 앉아서 형은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러주고 누나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누나가 너무 추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셔요? 우리 동교회 같이 안 다니셨을까 모르죠. 그 형이 딱 그랬대요. 갑자기 기타 치는 걸 딱 멈추더니 나는 더 추워. 자,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할까요? 옷을 벗어준다든지, 그죠? 아니면 감싸 안아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멋없지. 응? 나는 더 추워. 사랑은 결국 행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국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드러난 능력이 많고 아무리 수많은 일을 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밤새 통성 기도를 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눈물 짓게 하는 손과 발이고 입술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뱉어내는 순간 허공으로 사라져갈 뿐입니다. 되어 담지도 역사를 일으키지도 못합니다. 마음을 담은 말은 반드시 손과 발로 움직여져야 그것이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서지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집은 기초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반석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7장 12절의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을 그냥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초는 바로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은 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흔들릴 뿐이고 매일 부서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903년 10월 7일,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죠. 미국 워싱턴 포토맥 강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치인들, 군인들, 기자들, 구경 나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숨을 죽이고 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하면 랭그리 박사라는 굉장히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가 드디어 비행기를 만들어서 시험 비행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날기만 하면 세계 최초의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수백억 달러나 들인 이 실험이 완전히 그냥 그 비행체가 물속에 꼬꾸라 박히는 바람에 완전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2개월 후 1903년 12월 17일 미국 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키티호크 해변, 시간은 딱 12시 정각, 밤이 아니라 낮 12시 정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라이트 형제, 그중 형 윌버가 59초 동안 269m를 비행기로 날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사람의 비행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년 후에 이 라이트 형제는 상용화된 비행기, 실제로 날고 탈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라이트 형제가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자전거포였어요. 자전거포. 이 형제는 자전거포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전거포를 하던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지 4년 만에 비행기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물리학을 연구하면서 엔진을 연구하면서 공부했던 랭글리 박사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이뤄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랭글리 박사는 그의 연구는 연구실 안에서만 진행된 거예요. 도면으로 계산으로 막 이렇게 수많은 계산들을 만들어내고, 어쨌든 업적은 있어요. 이 비행을 하면서 물리역학 법칙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다 그래요, 랭글리 박사. 그런데 결국 그것은 공부에 대한 것이었고 정작 비행기는 날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이 비행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2000번이나 하늘을 날아갖고 떨어졌대요. 2000번이나 4년 동안 실패하면서 몸으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날아서 떨어져 봤더니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날아가다 떨어져 봤더니 저번보다 이게 더 약한 것 같아. 2000번의 실패 끝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2000번의 수정 끝에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사람과 몸으로 행동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어느 날 강가에 나뭇잎을 타고 개구리가 3마리가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더운 날이었어서 개구리 한 마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 물속에 빠질 거야 그랬대요. 그럼 이제 나뭇잎에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아있을까요? 숫자 잘 못 세죠 우리. 아직도 3마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떡 일어나서 나는 물에 빠질 거야 라고 말만 했지 물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들도 이렇지 않습니까? 나 물에 빠질 거야, 나 비행기를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손과 발은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차렷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을 만날 거야, 나 기도할 거야, 나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 거야, 나 살아가면서 살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 그냥 차렷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그 밑바닥에 놓고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의 말들이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손을 한번 잡아줄 때에도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을 옮길 때에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말과 모든 손길과 모든 발길에는 뭐가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황금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황금률, 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튼튼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집이 튼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집을 지어놓은 바닥이 모래바닥이라면 그거는 금방 무너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또 서로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믿음이라는 집을 더욱더 튼튼히 짓고 소망이라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22년 한 해에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날마다 그 사랑 위에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짓고
소망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가 내년 한 해에는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셔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마음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